오늘 말씀 다복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중심으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유치원 앞을 차로 운전을 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몇 킬로죠? 70이요? 70이면 큰일 납니다. 그냥 30km잖아요. 스쿨 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고가 나면 더 가중의 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만큼은 정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후서를 왜 쓰게 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생명의 나눔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회 안을 어지럽히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한 성격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시죠? 예전에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 로마 군인의 칼을 빼가지고 진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상남자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소식을 들렸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옛날 같은 베드로였으면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그냥 멱살을 잡고 끌어냈을 텐데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요, 이제 베드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로 권면을 하는 성경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자 베드로가 그런 어지러움, 그런 유혹,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붙잡느냐? 여러분,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들림이 분명히 줄어드는 건 같아요. 초창기 믿음이 있을 때보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흔들림이 분명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흔들려야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흔들리지만 절대로 뽑히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오늘 제목에 제가 분별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좀 분별력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유혹이 와도 미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분별력을 이야기하려고 자신이 친히 경험했던,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했던 아주 특별했던 경험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막. 여러분, 베드로와 장막 무슨 관계가 있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장막.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굴을 베드로를 향해 딱 돌렸는데 어머머, 예수님 얼굴이 변화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변화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서 광채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 입고 있던 옷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 자빠졌는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가 예전에 20살, 21살인가요? 신림동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기서 갑자기 어두컴컴한데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갔어요. 왜 빛이 날까? 한밤중에 빛이 나는 거예요. 가보니까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영화배우 전지현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참,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머머, 예수님과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항상 같이 옆에 있던 그분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하얗게 빛나고 얼굴도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그 아주 신비한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황홀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그냥 여기에 우리 아예 장막을 짓고 삽시다. 여기 집 짓고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변형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 우리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이렇게 너무 달라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너무 달랐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 반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랬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로마 군인의 칼을 뺏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베드로가, 그 수석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 보면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언제나 예수님 반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맡기신다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가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와 하나님의 생각이 드디어 맞아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뜻이 맞습니까? 누구의 뜻이 맞아요?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뜻이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에 힘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힘 빼는 작업.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의자를요, 거의 이 핸들 앞까지 당겨요. 긴장이 돼가지고 잘 안 보이죠, 요 좌우가.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옆에서 앉아 있는 그 선생님 있잖아요, 강사님. 어깨에 힘 빼세요. 근데 또 올라. 여러분, 어깨에 힘 빼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목에 힘 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힘 빼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내가 겸손하게 성령을 받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야말로 분별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떠한 외부에서의 공격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큰 바람과 큰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뿌리를 점점 깊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의 뿌리를 여러분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니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성장하고 있고,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를 만나서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고 도전받기도 하고,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쉴만한 물가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 아우 내 인생 그냥 후퇴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점점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지금 교회를 흔드는, 교회 안에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얼마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상한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오늘 주간 요절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있지 말고 저 깊은 망망한 대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내가 풍성해야 그 풍성한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빠져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못하시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목자로 온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이 결국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 풍성해지고 성장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를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 내 안에 생명이 가득해서 나를 만나는 누구든지. 여러분 예전에 그 미다스의 손 아시잖아요. 손만 대면 다 금으로 바뀌는.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풍성함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최고의 경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세계, 그 세계를 더 깊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4차원의 세계라고, 여러분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언제나 평안과 자유와 만족이 항상 이 안에서 충만하고,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상태, 저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더 풍성한 주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저는 풍덩 빠져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주 정말 유치하게 저는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뭘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풍성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풍성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있었다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로.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옛날 성경에 보면 3층 천에 가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참 의료사고를 통해서 잠시 동안 죽음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딱 눈 떠보니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천국 갔다 오셨다 해가지고 막 글 쓰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제 판단으로는 나도 한 몇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전국 강사로 뛸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디서 제가 해가지고 왜 못 다니겠습니다. 왜 못 다니겠습니까?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불러줬어요. 그 시절에는. 근데 정직해야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일어날 때 기억만 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깼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제가 주님이 저를 흔들어 깨운 느낌은 제가 그때 받고 일어났어요. 살아났죠. 여러분, 제가 10수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부부 선교사님이 6박 7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사역을 이렇게 방대하게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그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선교사님 처음 봤어요.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방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남편이 목사 안수 받고, 여러분 대부분요 목사의 사모는요 소명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냥 결혼했는데 남편이 안수 받고 그 길을 가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로 불러다가 하나님이 소명 준 게 거의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안수받고 캄보디아로 가겠다는데 따라갔어요. 그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에요. 갔는데 무슨 말이 통합니까?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 초기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이제 어린 아들들과 집에서 있는데 얼마나 우울한지 늘 울었대요. 남편 나가면 울었대요. 왜 울었느냐? 한국 보내달라고. 제발 한국 보내. 하나님, 나는 소명도 안 받았고 이 두 아들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제발 한국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첫째 아들이요,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요. 점점 올라요. 그래서 열이 나중에는 4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캄보디아 의료시설이 얼마나 낙후가 됐습니까? 병원을 가도 수액을 맞고 해열제를 투여해도
열이 안 나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나 그러면 한국 가겠다고. 근데 한국 가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동안 불평불만한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불러주셨는데 저는 여태까지 한국 보내달라고 불평불만만 하다가 지금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그리고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을 위해 캄보디아 이 나라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그런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는지 이 아들이 열이 점점 떨어지고 약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 이 아들이 애기인데 그때 막 유치원생이라 이제 한 5살 정도 됐는데 애들이 살이 약하잖아요. 연하잖아요. 근데 모기가 물렸는데 우리 어른들 같으면 모기 물리고 말잖아요. 붓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가 모기가 와도 이렇게 모기 저리 가라고 이렇게 안 하니까 또 살이 연하니까 그 피 속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 모기가. 그래서 그 알이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뇌로. 그 원인을 밝혀낸 거예요. 그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때부터 딱 태어난 순간부터 그 선교사님이 애들 이제 안 돌보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내가 주님께 서운한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정신없이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에 유치원 지었죠. 초등학교 지었죠. 제가 그 선교사님 때문에 캄보디아 교도소 사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지사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대한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라는 거. 그때 나는 한국 간다라고 했으면 나는 평생도록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명의 풍성함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2, 3년 안에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 베드로 후서를 쓰기까지 갈릴리 어부 시절부터 베드로 후서를 쓰기까지 그의 삶을 보면 영적인 성장, 풍성함 그에게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것이 늘 그 안에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자라가기를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자라가기를 열망했고 소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주님의 뜻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순종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 차원 높은 그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로 여러분들을 경험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제가 이 성경 보고
자라갔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